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 변화의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을 받는 것은 누구나 기뻐할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좀 기분 상한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건네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흡족해 합니다. 그만큼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지만 그 복을 주기 이전에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는 것이고, 그릇이 없다는 것은 이 복은 우리에게 더 이상 복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부자가 되는 은혜가 있다면은 그 돈은 그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준비된 없이, 뭔가 지혜 없이 그 돈을 활용할 때에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를 때에도 그 자리에 맞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능력과 성품과 인격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리에 맞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 자리도 그에게는 복이 아닌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느 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전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이 믿음의 그릇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되게 하는 것이지요. 광야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여야만 우리에게 걸맞는 믿음의 그릇들이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찾아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복을 누림에 있어서 그들은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고된 훈련을 통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담아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는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망의 대상,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자리에서 놀라운 책임을 다했던 모세, 그도 이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광야가 아닌 바로의 궁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지도자의 역량을 갖추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배움의 지식과 능력과 그런 어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돕기 위해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다툴 때에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기 위해서 그 일에 관여했지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광야에 쫓겨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전에는 자기의 어떤 혈기,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였지만 광야에 40년 동안 갈고 닦고 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훈련받으면서 내 혈기, 내 힘, 내 능력을 붙들 것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릇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죠. 다윗도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이전에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며 양을 치며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나니 왕의 자리에 오를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던 것이지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니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하도록 하신 뒤에 그 그릇에 담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형을 속여 장자의 직분을 가로챘습니다. 눈이 어두워져가는 연세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본인이 받아버렸습니다. 그 일이 발각이 되어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자 어머니는 형을 피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곳에 이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거든요.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도록 보냅니다. 그곳에서 20년 세월 동안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야곱의 인생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이제는 그 외삼촌의 딸이었던 라헬과 눈이 맞습니다. 언니 레아도 있었지만 레아는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침침했습니다. 또 라헬은 이제 레아에 비해서 외모도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동생 라헬과 사랑에 빠져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내야 하는데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무상으로 일을 해주는 거예요. 노동력을 통해서 지참금을 이제 제공하고 라헬을 아내로 얻기로 했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라헬을 아내로 얻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라헬을 맞이하여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닌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이제 속았던 것이지요. 본인의 지역의 풍습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전통이 없다라는 핑계로 인해서 레아를 이제 아내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라헬도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7일 동안 더 마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7일 동안 일을 하고 난 뒤에 라헬을 이제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을 얻은 대가로 7년을 더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14년을 이제 무상으로 일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 20년 중에서 6년은 본인이 이제 일한 대가의 어떤 월급조로 받아야 되는데 10번이나 임금을 번복하게 되는 그런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훈련받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였어요. 지금까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로 자기 원하는 것들을 얻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 와보니 본인보다 더 독한, 더 잘 속이는 외삼촌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 외삼촌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잘못들을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성품을 바꾸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이삭이 받고 또 이삭이 받았던 복을 야곱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한 사람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씨름하고 있는 그 대상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전통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 이름대로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속여서 이겼지만 지금은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겨루어 이긴 자, 정직하게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듯이 그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됐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생활하면서 자기의 옛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형을 속였던 이야기, 아버지를 속인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는 옛된 모습을 버리고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그릇을 준비시켰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듯이 마음 자체가, 생각 자체가, 인격 자체가 변화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 전에 먼저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광야로 내모시면서 우리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든지 간에 인생의 광야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이상은 역경의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훈련을 잘 받지만 어떤 이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할수록 훈련의 기간은 길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의 그런 믿음의 그릇은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훈련만 받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고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릇을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광야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통과한 자들도 있고 또 이제 맞이할 자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훈련받듯, 아브라함이 훈련받듯, 이삭이 훈련받듯, 그리고 다윗과 모세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훈련받았듯 우리도 훈련을 받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니 2명의 아내와 이제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요셉이 이제 막내였고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11명의 아들이 끌고 종과 그가 거느린 수많은 가축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 형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을 끌고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곱이 겁이 나는 겁니다. 이 400명을 끌고 오는 형 에서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지요. 본인을 기쁜 마음으로 마중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400명의 군사를 끌고 과거 20년 전의 일에 앙금을 품고 원수 갚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형의 의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또 하나의 계략을 짭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재산, 이걸 도구로 사용하기로 이제 작정합니다.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선물의 내용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 순양 20,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20마리를 준비합니다. 형을 위한 선물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또 이 가축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가축 종류대로 때를 구분합니다. 때와 때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제 형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이지요. 각 그룹마다 한 종에게 담당시킵니다. 예를 들면 앞 그룹은 염소 그룹이라고 한다면은 뒤에 그룹은 이제 양 그룹이고 그 뒤에는 이제 나귀, 이렇게 조직을 짜는 것이지요. 에서 입장에서 이 동생을 만나러 오는 길목에 양의 무리를 만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리를 만나고 이게 무엇이냐 물으면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또 얼마 갔더니 이제는 염소 떼를 만나는 거예요. 소떼를 만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 물으니 당신의 동생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또 얼마 갔더니 나귀를 만납니다. 이것을 여러 번 겪다 보면은 그래도 사람인지라 분노의 마음을 품고 왔던 형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은 야곱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작전을 짜고 가축을 먼저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혼자 머물러 밤을 맞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합니다. 야곱은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듯해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요. 뭐 다른 해석은 천사다,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으로 우리는 통일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야곱을 먼저 만나 주시잖아요. 형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복 강가에 머물러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에서를 먼저 만나면 에서에 의해서 이 야곱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 앞으로 닥칠 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만나 주십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냐라는 것이지요. 야곱은 지금까지 본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머리를 사용했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욕심내고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물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도구 삼아서 어떻게 형과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머리에서 나온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너가 의지할 것은 너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그 열정과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이 형과의 관계의 문제는 야곱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았던 이 앙금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문제에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먼저 이루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삶의 문제를 만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먼저 가지라는 것이죠.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술수, 계략, 작전, 이것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아마 요절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 요절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본문의 야곱의 씨름의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내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한들, 경험이 많고 우리가 학벌이 높아 지식이 많다 한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삶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와 부모의 문제와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 형제 이웃과의 문제, 직장 동료 간의 문제, 풀리지 않은 관계 때문에 힘들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고 경험을 쌓았으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면 좋은데 인생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는 겁니다. 두렵고 걱정과 염려의 어둠 가운데 빠져 있다면 이제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셔서 자기의 지식과 술수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니지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 지금까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 야곱의 마음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었다는 것. 이제는 야곱이 이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속이는 자였지만 지금은 정정당당히 겨루어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꿔야 될 대상이 환경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본인을 미워하는 마음, 지금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이 상황을 바꾸길 원했지만 하나님이 바꾸신 것은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형을 바꾸기 전에 야곱을 먼저 바꾸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 야곱을 먼저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먼저 나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꿀 때에 상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뀌지 아니하고 형을 만난다 한들 속이는 마음으로 여전히 형을 대하면 이 관계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변화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속이는 자로 남아있다면 어찌 이 관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의 원인, 지금 이 형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은 야곱이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먼저 바뀌어야죠. 본인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하면 상대방과의 관계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먼저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나를 바꿀 때에 관계가 달라지고 상황과 환경이 변화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AD 100년경에 무명의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젊을 때는 세계를 바꾸려고 했지만 바꾸지 못했고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했다. 우리나라도 바꾸려고 했지만 못 바꾸고 나는 우리 마을을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 마을도 못 바꾸고 이제 늙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을 바꾸려고 했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전에 내가 내 자신을 바꾸었더라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우리 가정은 우리 마을에, 우리 마을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다른 것을 바꾸기보다 자기를 바꾸었더니 가정이 바뀌었어요. 가정이 바뀌니 마을이 바뀌고 마을이 바뀌니 나라와 그리고 세계가 달라졌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해결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만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문제는 문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해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완고함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문제, 환경, 상대와의 관계 회복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부터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의 승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야곱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야곱이 이겼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 야곱의 씨름을 기도로 우리는 적용하잖아요. 기도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이기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내가 항복하는 시간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의 씨름의 결과를 야곱이 이겼다고 해석해버리면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적용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야곱이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를 굴복시킨 겁니다. 그가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굴복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겨루어 이긴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항복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대하여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씨름을 마치고 난 뒤에 그가 아침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자, 아침을 맞이하는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야복 강가에 머물 때에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밤을 지내는데 밤은 야곱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어둠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근데 아침 해가 밝아오니 그의 마음도 밝아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리는 절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쁜 겁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미소가 짓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본인이 항복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했더니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형의 마음이 달라졌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가 떠나갔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니 하나님이 문제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져야 문제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 때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하나님이 쳤더니 그가 절개되었잖아요. 그러니 후손들은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굳이 음식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자녀가 둔부의 힘줄을 먹지 말라는 부모의 말을 듣고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아빠, 왜 우리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빠가 이제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내용들을 후손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겠어요? 예전에 조상 야곱 할아버지가 야포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허벅지를 쳤단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골절이 되고 그때 힘줄을 다쳐서 그때부터 힘줄을 먹지 않게 되었단다. 근데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기게 하신 사건이 바로 야곱 할아버지가 당한 그 사건의 의미란다. 무엇인가 조상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에 대한 교훈까지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32절은 음식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식에 담겨있는 배경을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는 것,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음식에 대한 내용, 금기 음식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음식에 담겨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그 교훈을 후손들이 조상부터 들어와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로부터 이기게 하신다. 이 교훈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3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겨루 우리는 져야만 합니다. 항복해야만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일 때에 모세는 산 위에서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삶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고 빨리 굴복당하면서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가는 길목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힘들어할 때가 발생이 되겠지요. 그럴 때마다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지식,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붙들자라는 이 본문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꾸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바꾸기보다 먼저 나부터 바꾸자. 내가 바꿀 부분이 무엇인가,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어떤 고집과 아집을 꺾어야 되는지 자기를 바꾸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복하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다 내려놓을 터이니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 보낼 때에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하는 삶, 분열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았던 야곱처럼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교훈을 기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먼저 나부터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